우리 그 외국에 나가가지고 미국 사람이나 서양 사람들 만나면 인사할 때 우리가 굉장히 멋지게, 그분들은 만날 때 모르는 사람인데도 하이 그러고 지나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은 들어올 때 인사를 반갑게 하다 이렇게 가시면 우리 같이 반갑게 인사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교제가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지상명령 6번째 말씀인데, 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한국어로 이렇게 쭉 보면은요, 그 명령으로 표현된 말들이 있습니다.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는 한 가지 명령이에요. 제자를 삼으라. 그런데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가라.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님의 지상명령, 그 모든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같은 말이었습니다. 근데 초기에 기독교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파될 때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제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도행전의 말대로 증인이 되는 것이었고, 증인이 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때로는 포기하거나 위험을 무릅쓰는 그런 사람들에게 제자의 신분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자하면 기꺼이 목숨을 버릴 수 있었고,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신 길을 나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어려움, 개인적인 습관, 개인적인 가정 문제,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지만 2차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변화하고 난 다음에 모든 그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도록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도 또 이렇게 당연히 로마에게 점령을 당하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 없는데 그냥 주변의 상황 때문에, 나라가 예수를 믿으니까, 국가가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직장이 교회에 다니는 직장이니까 그래 예수를 그냥 교회를 이렇게 다니게 된 거죠. 그래서 가짜 제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가짜 제자들, 가짜 신자들. 예수를 믿고 교회는 왔는데 진짜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과 가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11조 헌금, 봉사, 공예배 참석, 이것은 중직자들은 꼭 해야 돼요. 근데 평신도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이고, 우리가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평신도이든 관계없이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의 자녀처럼 품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로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사랑을 하면, 서로 사랑을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명령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아니 내 이웃인데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한 지체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이웃이 그냥 이웃이 아니라 내 지체입니다. 내 몸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지상명령을 함께 받은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베드로도 요한도 스데반도 야고보도 바울도 우리 신앙의 모든 선배들이 이 어려움의 길을 갔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평안을 원해요. 교회에 와서 그저 쉼을 원해요. 교회에 와서 그저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해요. 교회에 와서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해요. 맞습니다. 교회에 와서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교회에 와서 세상의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헌신의 삶을 살아야 돼요. 수고의 삶을 살아야 돼요. 희생의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안 하는 거예요. 하려니까 힘들어요. 그리고 한동안 10년을 했어요. 5년을 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알아요? 아,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잠수를 타거나 아니면 교회를 잠깐 쉬는 거예요. 교회를 쉬면서 보니까 늦잠도 잘 수 있고 또 주일날 어디 또 여행도 갈 수 있고 가족들끼리 아주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친구들과 만나니까 주일날 만난 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뭐 적당히 좀 또 좀 마실 수도 있고 뭐 이게 너무 편한 거야. 교회를 안 나가 보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우리도 적당히 조금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편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좀 많이 버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70이 넘어가고 80이 넘어가서 이제 집에 앉아 있게 되고 이제 모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회상하게 될 때 그때 조금 돈 많이 벌었던 거, 그때 조금 신났던 거, 그때 조금 편하게 있었던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변명하지? 그때는 조금 편했는데, 그때는 조금 좋았는데, 그때는 조금 쉬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면 머리를 극적하면서 죄송한 그런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헌신된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기를 작정해야 합니다. 내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지상명령은 제자를 삼아 가르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변화가 되고 내가 제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진리를 알게 되고 내가 자유를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교회는 오래 나왔는데 어떤 거에 매여가지고 힘들어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집중해야 되고, 또 주일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성경책을 열고, 우리 사업장에서도 성경책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시간 될 때마다, 졸릴 때마다, 그저 밥 먹고 나면 졸리잖아요. 그때 조는이 성경책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말씀 때문에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한국 교회는 정기적으로 그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 달, 때로는 한 주간, 보통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부흥회가 쫙 됐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너무 길다고 못해요.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는 우리 한국교회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에 대한 기대가 많아지니까 이제는 그냥 부흥회로 이 이름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부흥회, 그 성령의 충만함 이거 필요하지만 또 말씀도 들어야 되니까 이 말씀 사경회, 또 이렇게 부흥 사경회, 이렇게 이름을 붙였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은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가르침이 없으면 세워질 수 없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쉬운 거였어요. 쉬운 것을 반복해서 가르쳤어요. 쉬운 것을 또 가르쳤어요. 쉬운 것을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을 말해서 제자 훈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자 훈련하면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더 어렵고 더 어렵고,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게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의 단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헌신도가 높아지는 것이지 어려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공부할 때 보면, 목사님 우리 그거 공부했는데 다른 거 없어요? 아니에요. 배운 거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우리의 헌신이 깊어지도록 배우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군대에서 훈련소를 지나온 사람,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통과한 사람, 그 사람들은 수고가 있고 땀이 있었습니다. 그러할 때 좋은 제자, 좋은 군인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저 이제 그냥 스스로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양육하고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해산의 고통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에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를 낳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가르침 그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가르침은 그들을 향하여 애틋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최재희 집사님이라고 이 다리를 수술하셨어요. 관절 수술을. 그래서 관절 수술을 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목사님 너무 아팠어요. 다리를 꺾는데, 관절을 수술하고 난 다음에 다리를 꺾는데 너무 아파고 애 낳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며칠 전에 그분이 두 번째 다리를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사당동에 이제 입원했는데 우리 가자고 해서 밤에 갔어요. 그랬더니 반갑게 맞으면서 제가 첫 인사가 뭐인 줄 알아요? 집사님 이 애 낳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두 번째 꺾으셨네요. 두 번째는 좀 낫더래요. 여러분, 한 사람을 키워가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해산의 고통,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또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잖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제 잘 키워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갔으니까 내가 할 일은 끝났다. 그러나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때 엄마가 공부해야 되잖아요. 숙제를 해야 되니까 같이 엄마가 애들 숙제를 같이 해줘야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갔어요. 어때요, 여러분? 야, 중학교 들어갔으니까 끝났다. 아니에요. 이 김일성도 무서워하는 중2가 있잖아요. 그 어려운 청소년기를 겪어야 되잖아요. 중학교를 저 고등학교 갔다. 야, 이제 끝났다. 이제 중학생들 다 컸다. 이제는 아니에요. 대학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대학을 들어갔나요? 야, 대학을 들어갔는데 이제 다 끝났다. 정말. 아니, 들어갔는데 졸업 못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대학을 졸업했나요? 다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직장을 들어가야 되지. 직장을 들어갔나요? 다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요?
결혼을 해야지. 결혼하면 다 끝났어요? 아니에요. 애를 낳아야지. 애를 낳았어요. 다 끝났어요? 아니에요. 애 보러 가야지. 이 교회에 애 보러 가고 못 나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끝없이 한 우리의 아들과 딸을 위해서 부모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교회 나왔다고, 그 사람이 교회 나와서 아이고 잘됐다, 여기까지 오는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내버려 두어버린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그저 어린아이 모양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돌봐야 되고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그들을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여전히 애기야, 애기. 우리가 영적인 성인이 되어지려면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배움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그들은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작정해야 됩니다. 제자를 세우기로, 제자에게 가르치기로, 우리 영적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기로 작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지상 명령은 제자를 삼아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입니다. 제자를 삼으려면 가르쳐야 되고 그 가르침이 바로 행해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이 새로 번역된 쉬운 성경, 거기 본문을 보니까 번역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는 좀 더 강조해서 지키도록 가르치라. 영어로는 teach this new disciple to obey all the commandments 그랬어요. 그래서 그 또 다른 성경은 teaching to obey,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실천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의 가르침은 그저 가르침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헬라어 사전에 보니까 이 말을 너무 재미있게 표현해서 제가 마음에 아주 가슴이 탁 닿았습니다. 여기 헬라어 사전에 이 부분을 뭐라고 했냐면 가르친 후에 감시하고 망을 봐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는 말을 감시하고 망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제자들을 양육하고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저 내팽개쳐 버리면 그들이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우리가 제자를 양육할 때 한 사람을 양육했으니까 그 사람이 잘하겠지, 내가 이제 공을 들였으니까 잘하겠지,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가 결혼했어요. 야, 이제 결혼하는 데까지 도와줬으니까 이제 끝! 아니에요. 그 아이가 또 자기 아이를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격려해야 되잖아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계속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제자를 세워나갈 때 이런 가르침이, 이런 도움이 계속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할 때 제가 숙제를 내드렸는데 숙제하신 분 계세요? 생각도 안 나, 생각도. 우리가 수요일 날 우리 구역 수요 예배 때 우리 교회는 이제 그 구역 예배 공과를 가지고 수요일 날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역 수요일 날 수요 예배에 나오셔서 설교를 들은 사람은 구역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구역 공부를 구역장님들 따로 모여서 공부를 해요. 뭐를요? 숙제 검사해요. 숙제. 일일이 다 물어보잖아요. 지난주 숙제 하셨나요? 지난주 숙제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저는 뭐 암송하고 그런 거 숙제 안 내주고 이 지난주 그 공과책 맨 끝에 보면 어떻게 하라 실천 사항이 있어요. 그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계속 체크하는 거야. 아주 괴로워요, 괴로워. 그래서 아니 구역장님이 숙제를 안 했는데 구역원들 숙제 검사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지. 나도 안 했는데 그냥 살짝 넘어가지.
그래서 제가 계속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한 분, 두 분밖에 안 했는데 지금은 거의 다 해요. 아직도 못 하시는 분이 있긴 있지만 숙제를 해보니까 너무 좋대요. 그리고 그 조그만 거를 그저 실천을 했는데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조그만 것을 실천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장님이 숙제를 안 내주거든 왜 안 내주냐고 물어보시고, 구역장님이 숙제 검사를 안 하걸랑 구역장이 아마도 숙제를 자기도 안 했을 수 있으니까 물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누가 신실한 제자입니까? 누가 신실한 구역장입니까? 누가 신실한 교사입니까? 누가 신실한 중직자이십니까? 열매로 볼 수 있습니다. 열매로.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제가 태국 대학생들 이렇게 가르칠 때 보면 아이들이 뭐 이렇게 집회에 참석하고 막 그러면 뜨거워져 가지고 와가지고는 선교사님 제가 목사하겠어요.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 나갈 거예요. 그래요. 그럼 제가 말려. 그래, 나랑 얘기 좀 하자. 네가 선교사로 또 목회자로 헌신한 거 너무 감사하고 귀한 일인데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 너 전도 몇 명 했지? 내가 전도한 사람 지금 우리 교회 나오고 있니? 내가 전도했던 그 사람 네가 지금도 돌보고 있어? 그러면 다 머리를 끄적끄적 다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고 그 사람을 너처럼 리더로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하자. 우리 한 형제가 끝까지 다니고 목회한다고 그랬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는 신학을 하고 뭐 하겠다고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 너는 아직 아니야. 근데 저한테 안 물어보고 그냥 신학교를 갔더라고요. 근데 신학교에서 쫓겨났어. 그리고 또 가고 자기가 교회 개척하겠다. 아니야, 네가 전도를 몇 명 했나 지금 나한테 얘기해줘. 그러면 내가 너 개척할 때 내가 다 도와줄게. 한 명도 전도를 못했어요. 근데 개척하겠다는 거야. 나갔어요.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해보고 내가 먼저 전도해보고 내가 먼저 양육을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 훈련을 가르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의 리더가 되어야죠. 저는 세례받는 우리 대학생들, 태국 대학생들한테 늘 질문하는 게 있었어요. 이제 태국에는 하도 마약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예전에 그러면 이제 대학생들이 이렇게 세례받겠다고 오면 우리 목회자들이 8주 동안 훈련을 시켜요. 성경 공부를 개인적으로. 그리고 8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불러갖고 개인 면담을 합니다. 마약 끊었냐? 마약하는 애들이 너무 많았어요. 옛날에. 마약 끊었냐? 술, 담배 끊었나? 아직 못 끊었어? 그러면 한 달 안에 6개월 안에 끊을 거 나한테 약속해라. 여자 문제, 남자 문제 해결됐냐? 대학생들이 동거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가 이게 지금 대학교 앞에 가면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 네가 정말 예수를 믿고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결혼하기 전까지 별거 해라. 별거. 그리고 결혼하기 전까지 순수함으로 같이 교제하다가 결혼식 날 같이 합방하고 같이 살아라. 제 기억으로 한 5명 정도 별거 시켰어요. 5명.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새롭게 바꿔줘야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또 묻습니다. 너 11조 하니? 세례 받는 사람들은 교회의 회원이 되는 거예요.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은 교회의 생활을 책임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요구를 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받은 사랑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가르침, 교육, 제자훈련, 이것은 지식의 전달이 아닙니다. 지식을 암기하고 하나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은 변화되지 않고 지식만 늘어나고 많은 것만 배웠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공동체를 깨트리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진 경험을 가지고 손가락질하면서 그거 안 됐어, 잘못됐어, 바꿔야 돼, 바꿔야 돼, 바꿔야 돼. 자기는 안 바꾸면서 자기가 바꾸면 말하지 않아도 그의 삶을 보면서 바꿔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하신 일이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마지막 끝내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성찬식의 그 예식을 제정함과 함께 발을 씻는 거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섬겼으니 너희들도 이같이 하라. 우리가 배웠는데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이고 또 성장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 세들백 교회 담임 릭 워렌 목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차 종교 개혁은 마틴 루터와 종교 개혁자들이 믿음의 개혁을 하였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교회의 개혁은 행동의 개혁이 되어야 한다.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 들은 말씀대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에요. 가나안 농군학교 혹 가보신 분 있습니까? 옛날에 가나안 농군학교 굉장히 막 그냥 붐을 일으켰을 때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 모든 기업체에서 그 신입생 또 기업 이런 그 직원 훈련을 가나안 농군학교로 보냈어요. 그래서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면 막 훈련을 받고 뭐 저도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칫솔에다가 치약을 묻힐 때 3칸만 묻힌 거예요. 3칸만. 여러분 실제로 해봐요.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돼요. 3칸만 묻혀도 돼요. 모든 걸 전략하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뛰게 하고 그리고 이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나안 농군학교에 승려 스님 한 분이 들어왔어요. 그때는 뭐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다 이렇게 훈련을 받는 거였기 때문에 이 승려가 아마 관심을 갖고 온 것 같아요. 훈련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 암자에 들어가 가지고 부처상을 다시 만들었대요. 그 부처상은 어떤 모양이냐면 호미를 들고 있는 부처상이었대요. 그냥 앉아서 있는 부처가 아니고 움직이는 부처, 활동하는 부처, 일하는 부처를 만들고 싶었대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정신이 일하는 거니까, 기독교의 정신이 행동으로 옮기는 거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알아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행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행하는 데서 더 나가야 돼요. 다른 사람도 나처럼 행하도록 가르치고 돌봐야 돼요. 이게 제자를 세워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일이 필요해요. 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처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는 것 필요한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말씀이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기독교인 인구가 이렇게 많아졌는데 정말 한국의 사회의 모습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잖아요. 무엇 때문이에요? 아마도 학교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럴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최소한도 우리 주일학교에 나온 아이들만이라도 그들이 빛과 소금으로 그 학교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저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잘했다, 너 교회만 나온 거, 그거 하나만 칭찬하는 거야. 그 교회에 나온 어린 아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도록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자기 손주가 주일학교에서 배워갖고 와갖고 계속 기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 가려고 왜 교회 안 가냐고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를 나오신. 이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제가 태국의 그 타이아이족, 샨족의 그 사람들을 가르쳤던 경험이 있는데 이분들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고 한 사람은 중학교 중퇴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위해서 뭔가 가르쳐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거야. 공부를 해본 지가 너무 오래되고 태국의 미얀마에서 온 노무자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는데 이해를 못해. 이해를. 한 단어를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해. 그 다음 주에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을요 3개월 동안 가르쳐요. 3개월 동안.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요 3개월 지나 6개월이 지났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여전히 이해를 못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해는 못하지만 모처럼 배운 게 너무 좋아가지고 나가서 실제로 숙제를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배운 거는 현찬한데 나가서 할 때는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이 사람이 변화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제가 가르쳤죠. 생이라는 분인데 그 생자매 만약에 당신이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사실 그 태국에는요 병원에 한번 가서 수술을 끝까지 하는데 돈이 얼마 드냐면 30밭, 한국 돈으로 1,000원. 1,000원 내면 수술까지 다 끝내줘요. 오, 여러분 태국 너무 좋아요. 세계에서 제일 이 의료보험이 잘 돼 있는 데가 태국이에요. 근데 외국 사람은 돈을 다 내야 돼. 그러니까 뭐 내면 뭐 100만 원, 200만 원을 다 내야 되는데 노무자들이 그걸 어떻게 내요? 그러니까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그 비결을 알았어요. 기도하면 치료해 주신다. 이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분이 자기에게 적용을 하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전화를 돌리기 시작해요. 전화를 해가지고 누구 자기 미얀마에서 온 사람 중에 아픈 사람이 생겼다 소문이 나면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데도 전화를 하는 거야. 해가지고 약을 올려. 예수를 믿으면 치료해 주시는데 너 왜 예수도 안 믿고 그냥 병든 채로 그대로 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무슨 소리야, 예수 믿으면 치료가 된단 말이야. 아 그럼 나도 그랬다고. 그러니까 아 그럼 나 예수 믿을래. 지금 전화로 얘기하는 거예요. 전화로. 이게 정말.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전화로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병이 낫는 거야. 저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이제 막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다 오는데 예배가 끝나면 다 와서 여기 와서 와갖고 이래. 이제 미얀마 예배 따로 드릴 때 가면 예배 설교 끝나고 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환자가 왔어요. 그래. 그러면 이제 한두 명 온 줄 알고 그래요. 그럼 이리 오세요. 그럼 나 기도하려고 딱 오면 한 명이 하나 몽땅 다 나와. 노무자들이니까 안 아픈 데가 없잖아요. 다 오는 거야 다. 지난번에 한 번은 미얀마에 사는 분인데 미얀마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된대. 그래가지고 이분이 경찰한테 돈을 주고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태국에 몰래 와가지고 치앙마이까지 왔어요. 거의 이틀에 걸쳐서 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를 받고 나았을까요? 조금 좋아졌어요. 그러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만큼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이제 교회가 미얀마 교회가 따로 나누어져서 교회를 하나 세워졌고 지금은 2군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들은 말씀, 배운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고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행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로 작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이세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또 행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의 지상명령 가르치고 지켜라. 지키게 하기 위하여 가르치라. 이 말씀에 합지 순종해서 오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